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구약에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요, 신과 같은 그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신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건 그때 이제 저희가 배웠지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어쨌든 씨를 이렇게 혼잡하게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 누구 우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이 그거를 기억을 해서 그들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신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들의 모습이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성경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께서 보존을 하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도 보시면은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세상의 언어가요, 수천 가지 언어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언어학 공부할 때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5,000개, 6,000개 이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형성이 되고요, 쇠퇴가 하고요,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문화와 문화가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5, 6천 개가 넘는 그 언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보존해 주신 거는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소수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요. 그 나라 언어로는. 주님도 경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만 경제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이거를 줬는데 읽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신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 주셔요. 아예. 우리나라엔 그나마 소수라도 있으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자국어로 성경이 있다는 거는 그 나라에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성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받아요.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뒷감당을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주님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그 민족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누가 이래서 뭐 어쩌다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민족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기독교계에서 안 받아들여요.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데모를 나가지 않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든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뀌어요, 나라가. 데모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고 나중에는 뭐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뭐 자기 아들이 독생자라든지 뭐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인간을 바꾸는 것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말씀을 공부하면 바뀌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나라가 바뀌어요. 지역사회가 바뀌고요. 절대로 이렇게 막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열받으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요. 기도로 이렇게 주님의 영역을 보통 이제 세상에서 이걸 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릎 꿇고 내가
한 사람이 자기가 죽은 줄로 여기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신뢰해야 그 영역이 이렇게 내 안에서 넓어진 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도 보시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은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물론 이것은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이고요. 대환란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성경 보존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그 수행을 하셔요. 그 일을. 그리고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되어서 자기 나라의 말씀이 보존이 안 되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읽을 사람이 없는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영감과 보존은 성경적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지 상태의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영감이에요. 그때 저희가 이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영감이지만 기록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것. 이것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예요. 주님의 섭리. 섭리라는 이야기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칼빈주의자들 섭리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보존이 주님께서 섭리로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이것도 사람을 불완전하고 오류투성인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처음에 주님께서 기록하신 온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본문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보존과 관련된 교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과정이에요.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언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5,000개, 6,000개가 되는 언어가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언어도 1대1로 대응을 했을 때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언어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헬라어 성경, 루터 성경 있잖아요. 1대1로 단어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100%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언어가 달라서. 근데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모국어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보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주님께서 언어를 주시면은 그걸로 보존을 해주시면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부를 해서 향상된 진리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잘하신 분이 로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영어가 모국어여서 영어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가득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설 수도 또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주님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인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시고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거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 인간의 그 지성의 눈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죄인들의 죄들이나 오류가 이 말씀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이 말씀 보존과 관련된 교리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만이 이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 믿는 것과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경을 바꿔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살인교사 그리고 간음자였고요. 솔로몬은 막판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는데 나중에
또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사람들 앞에서 엄청 심하게 책망을 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인이면서 이스라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뭐 이방인들에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책망을 이렇게 했거든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도요, 완벽하지 않았어. 사도행전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사도로 이미 이렇게 됐고요.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해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딱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고, 이제 너는 이방인들에 가서 전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대환란이 돼서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이 되는 걸 주님이 이미 다 이렇게 정하신. 근데 바울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말을 너무, 성령을 통해서도 말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바울이 말을 안 듣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주님 말 안 듣다가. 그래서 2년인가 시간을 낭비해버렸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해도요, 주님께서는 그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간이 실수를 하고 주님을 거역을 해도 주님은 복음과 관련된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왕들 앞에서 그 죄의 수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도 왕들 앞에서 전파하게 하시고, 그냥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선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뿐이지 바울이 그걸 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그냥 선하시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자유롭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제한적으로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막 쫓아다니면서, 열성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잖아요, 바울처럼. 온갖 것을 쑤시고 다니면서 쫓아다녀요, 막. 그러면서 박해를 하고, 또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복음을 전하면 또 박해를, 그러니까 사방한 데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가버렸어, 자기 집으로 그냥. 바울 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게 자기를 버리고 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이렇게 찢어져 버렸잖아요. 아주 극심하게 의견 대립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너하고 같이 더 이상 못해. 그리고 이제 바나바하고도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단점이 있고 오류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모세에서부터 쭉 해서 마가, 마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완벽한 성경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존의 교리이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아유, 그렇게 아주 그냥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바울 네가 그렇게 했고, 뭐 누가 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모세 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모세만 그렇게 누구를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의 충동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저 인간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꽤 있죠. 그게 살인의 영이거든요. 그게 살인의 충동이에요. 그 살인자의 영을 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인간은 다 이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이어도. 그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인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성경 보존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배교한 이 나라는 뭐 배교도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근본주의 목사들이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말로는 성경을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뭐 최종권이 말을 하는데 마음으로 못 믿어요.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고 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쇠퇴하고 그 후대로 가면은 이게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점점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니까요. 당연히 능력이 없죠. 성령의 능력이 없고.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종교인들이 성경 보존의 교리를 믿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한, 자연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보존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본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필사본들과 번역본들 이런 것들이 권위를 가졌다고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 타령만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원본이라는 것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원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최초의 원본 타령만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과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현재예요. 현재 내가 말씀을 믿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뭐 과거에 찬란했던 누가 어쨌다, 과거에 나도 한때는 뭐 구령을 많이 했다, 과거에 나도 한때는 신실했다, 과거에 나도 한때는 그거 믿었었어. 근데 지금은 안 믿어. 뭐 안 믿으면 어쩔 거야. 안 믿는 거는 그걸로 그 시기에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시면은요, 그 의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주님이 보시는 그 현재 시점에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뭐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았을 뿐이에요. 딸랑 구원 하나 받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전도서에도 보면은요, 과거 이야기 안 해요. 옛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감받은 말씀들을 기록하시는데 이렇게 죄 많고 허물투성이고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보존하시는데도 이렇게 죄가 많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살인의 영으로 늘 이렇게 충동질 당하고 이런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죄인인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믿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로는 뭐 당연히 하나님 전지전능하지? 이렇게 막 말로는 막 하는데 성경을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를 못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에 당연히 영감을 주셨고요. 최초의 원본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근데 그걸 잃어버리셨다? 그럼 원본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게 우리한테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시고 자기가 보존도 못할 거를 처음에 영감을 이렇게 넣어서 기록을 하셨다.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그런 비경제적인 분이십니까? 인간도 그렇게 일 안 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일 안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이나 번역하는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한 분이셔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에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으셨어. 근데 그거를 보존할 능력은 없으신 건가?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리로 배우는 것입니다. 최초의 원본은 이미 지상에서 사라졌고요. 배교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왜냐하면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교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주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 이게 안 되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보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아무도 입증을 못 하니까 그런 주장이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과거 이야기는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입증이 됐거든요. 과거에 뭐 누가 무디가 뭐 이랬다더라, 조지 밀러가 뭐 이랬다더라. 이건 이미 다 끝났고 입증이 다 됐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발휘해서 살았다라는 거는 이미 다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안전해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어쩌느냐는 그거는 이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현재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의 이런 행태들을 보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틀렸다고 계속 비판만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기 LA 교회나 LA 교회 한국 교회 많이 비판하잖아요. 옛날 저쪽 교청교회나 사람들이 잘못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요. 올바른 성경을 찾았잖아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을 해요. 근데 그게 틀린 비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는 잘하는데요. 자기도 그 대상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누군가 틀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도 함부로 판단하고요.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거에만 이제 물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공부할 때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가장 먼저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해요. 성경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럼 어떤 분들은 이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럴까? 성경으로 이거를 본질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고개 들지 말라는 그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A 교회도 남을 비판하고 한국 교회 다 틀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를 잘 못해요. 고총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고총교회가 가장 큰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데 성도들까지도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조금만 뭐 이렇게 잘못하고 하면 쪼르르 가서 이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안 들키면 되는 거야. 공론화가 안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쉬쉬쉬 하는 거예요. 계속 쉬쉬쉬. 그래서 그 학교도 그렇게 망가진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공론화를 해서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쉬쉬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들켜버리면은 아주 문매를 맞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골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뭐 옛날엔 그랬다더라, 뭐 주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아니고요. 이거를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거를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셔야 돼요. 현재 내가 그 배교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적인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지. 이거를 누군가를 비판하는 걸로 그 용도로 쓰시면은 이게 성경은 양날의 칼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성경 공부가 위험한 일이라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위험해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무기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가 망가지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 입증해 줄 최초 연본이 없으니까 늘 안심해요. 안심하고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만이 온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현재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교자 애들인 거고 믿음도 없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